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위해 빛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적 욕망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시 죄에 빠진 적이 많았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소망으로 주님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1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백신도 차차 보급되고 감염수도 수그러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질병의 고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도록
주심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그리고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불치의 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은 잘 아시오니 이들을 안수하사 이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다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드는 형제 자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온타리오의 새 전당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다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전당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전당으로 성장시키고 이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올리신 장근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의 종이신 장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사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주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장 목사님과 그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3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검 절약 시간제가 시작됩니다. 새벽 2시에서 3시로 1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시계를 맞춰주세요. 3월 모임 안내입니다. 임원회가 3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속장 모임이 3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물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8장하고 9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8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은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을 이제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성경에 여러 가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성막 또는 장막 혹은 회막, 성소, 이거 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성막 제도의 기능을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성막 제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막, 다시 말하면 성소, 이 성소가 땅의 성소도 있지만 하늘의 성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원래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는 건데 그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림자라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제 믿고 저희들은 그 성막을 항상 어디 이동할 때는 꼭 그 성막을 같이 그 운반하고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다윗 솔로몬 때 성전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또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전제하고서 이제 조금 어려운 그 말씀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서를 이제 들어가 9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9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막 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막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2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여기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거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 지시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성막의 이 구조가 오늘날 교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성막 구조를 따라서 그 성전을 그 내부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성막에 이제 좀 뭐 이게 우리가 얼른 이걸 이 모형을 이게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충 제가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이 장막의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길이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큰지. 길이가 50m고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2m 50입니다. 사람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쪽에 그 2.5m 폭이 10m에 그런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또 뭐 해석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또 양의 문이라 뭐 이럴 때 그 생각나는 거죠. 그다음에 장막 안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 2.5m의 높이가 됩니다. 2.5m. 그다음에 거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동물을 이게 제물로 바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그 뜰에서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갖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이 거기 안에 있는데 이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자기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직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또 앞에는 큰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강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그 다음에 성전 뜰 교회 바깥에 그 성 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소에는 뭐냐면 등대라는 게 촛대라고도 하고 여기 세번역에는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등대, 그다음에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진설병, 또 그냥 여기 쉽게 번역한 여기 보면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여기 떡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생각하시면 교회 우리 강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거기 전면에 휘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한참 걸리는데 하여튼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아무도 못 들어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은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분향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큰 이게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괴가 뭐냐면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들이 살았죠. 그 만나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그것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그 돌판 2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그 겉표면은 전부 다 순금으로 전체를 금으로 이렇게 싸발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 속죄소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지성소, 이 속죄소에서 인간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성막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어. 불완전한 제사. 왜냐하면은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올드 카비넌트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뉴 카비넌트, 새로운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죄 지면 또 짐승을 잡아다 바쳐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려서.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소망한 이 성막 제도가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고 성취하시고 완성을 시킨 것이 이게 지금의 이 성막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론에 있는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거기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이 하늘의 성소를 있고 땅의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는 지금 성막을 우리가 다 지금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놨지만, 이 하늘의 성소는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 모형을 따서 이 세상에 만든 것이 그것이 성막이에요. 오늘날 교회고요. 이 성막의 모형이 또 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만든 하늘나라에 이것도 한쪽의 모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성소에 거기에 이제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장막,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막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는 그 8장에 히브리 8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에 관한 거죠. 8장 1절 보면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다음에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The true tabernacle set up by the Lord, not by man. 그러니까 이 tabernacle 것은 성막이죠. 이 true 진짜 그 성막이 있는데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셋업이 되어 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By the Lord.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고 not by man.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해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이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은 자꾸 바뀌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대제사장 만들고 계속 바뀌지만은 이제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데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성막에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성막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 히브리서 9장의 그 하반부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하늘 그 성소로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또 앞에 조금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제는 자꾸 이렇게 뭐 대제사장이 바뀌고 제사를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이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게끔 예수님이 딱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는 것. 딱 한 번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피로서 이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론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신 오늘 제목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본문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9장 하반부에 26절에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진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들춰내면요, 이거 정말, 저도 목사입니다만 정말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을 안 한다. 영어로 I will not remember.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 제물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야말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이해가 이제 되셨을 줄로 말합니다. 쉽게 이걸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려도 죄사함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안 흘렸다면 우리는 또 이 속죄 받으려면 또 짐승 새끼를 잡아다가 또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희생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짐승, 염소를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속죄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짐승이 불에 탐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불살라 없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종교 행위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셨는데 처음 봤는데 딱 그래서 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죠. 이 죄라는 게 이 죄가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지옥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아들을 이 인간이 이걸 신학적으로 어렵게 성육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피와 살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걸 확실히 알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고 그분의 그 살에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혼이 살찌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찬식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성찬식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성찬식 할 때 6월절 만찬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또 잔을 돌리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죄가 많이 진 사람이 죽는 십자가 형틀, 당시 로마 형틀에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잖아요. 피를 토하잖아요. 그 채찍이 보통 거기다 쇠를 달아놔서요. 딱 때려갖고 잠깐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피를 얼마나 흘리셔. 우리 때문에 그 죄를 이렇게 두드려 맞으시는 거예요. 그걸 만찬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여러분과 나의 영을 살렸고 지금도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짓던 삶을 살아왔든 간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렇게 설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믿고 안 믿는 건 자유겠지만은 이 말씀을 선포돼야 그걸 믿고 받아서 구원 얻는 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걸 강의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절 9장 15절에 여기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15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뉴 카비넌트라는 거예요.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말씀을 해석하니까 더 아주 쉬울 거예요. Christ is the mediator of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해죠. 그래서 he, 크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he has died. 죽으셨어요. 이 완료형이에요. as a ransom, 속죄양으로 죽었어요. 왜? to set them free. 그 죄인들을 free, 자유케 하려고. from the sin, 그들이 범한 죄를 set them free, 자유케 하시려고. 죄를 속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to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set them free,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eternal, 영원한 inheritance. 이거는 뭐 상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영원한 우리의 상속, 영원한 기업, 뭐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receive,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양으로, 랜섬으로. 이 영어를 보면 아주 더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새 언약, 뉴 카비넌트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죽으면 물론 죽는 게 뭐 두렵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이 있는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이 중보라는 것은 쉽게 좀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중보자라는 건 또 중매쟁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거예요. 천하총각을 중매하는 연결해서 중매자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는 중매자. 그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참 양처럼 어리석죠.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목자를 떠나서 제 길로 막 가는 거죠.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7마디는 또 다음 이제 또 설교가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만,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7마디. 다 이루었다.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을 밟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다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해를 이미 되셨겠으면 예화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이렇게 건너서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밝은 미소를 보냈답니다. 근데 하루는 심한 폭우가 내려가고 철로가 끊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래서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허벅지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셔츠에다가 빨간 피로 스톱, STOP라는 걸 그 빨간 자기 피로 글씨를 써서 그 기차를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막 흔들었다는 거죠. 그 기관사가 그 소년의 셔츠에 적힌 그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관사는 그제서야 차를 세우고 보니까 철로가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관사는 이 피가 낭자한 그 소년을 끊어 안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네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기차의 승객입니다. 죽을 뻔했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고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주일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저들의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